수년 전에 저를 통해서 큐티를 배우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쉼없이 큐티방을 운영해 오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또 우연찮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져서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큐티방을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그 큐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와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나 하고 정말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큐티방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다고 보니까 그분을 배려를 안 해줄 수 없고 또 그분을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큐티방을 또 떠나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큐티방을 리더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큐티방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모델이 되어 주셨던 분도 15년, 20년을 했지만 어떤 때는 찬양 인도자하고 두 분이서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열 몇 명, 20명이 되어서 많아질 때도 있고 또 몇 년이 지나서 가면 또 숫자가 또 줄어져 있고 큐티는 숫자가 아니라 큐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라이프, 내 삶이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도 그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이 오늘 성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테이블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나눌 때에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힐링도 일어나지만 거기서 일어났을 때 리더는 한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다 털어내놓지는 못하지만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멤버들의 상황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언더 테이블 그분을 섬기고 케어링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의 미니스트리를 그때 또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미니스트리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 언더 테이블에서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큐티를 리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많은 분에게 큐티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그저 꾸준히 그 삶을, 이것은 큐티는 라이프구나 생각하고 그저 꾸준히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테이블 속에만, 테이블 리더만 나의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테이블이 지나간 자리, 그리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 언더 테이블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커피 타임을 가지며 또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며 상담 사역을 하면서 오늘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그 큐티방과 또 모든 부분들을 잘 리드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해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곧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항상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유도돈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무엇으로 삼았고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두고 오늘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있게 하고 또 문지기로 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39절 40절에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에게 기본의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뭐라고요?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기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올려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이번에는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서 무엇하게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또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다 이동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각자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축복하러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이동이 마친 상태죠. 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37절, 38절에 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도 보니까 오늘 제사장 브나냐와 또 야하시엘이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죠. 그때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났고 오늘도 오늘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묵상 질문을 오늘 이렇게 올려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머물고 머리에 머물고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큐티책을, 예전에는 큐티책을 매번 들고 다녔어요. 매번 들고 다녔는데 또 요즘에는 큐티책을 차에 두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큐티책을 매번 들고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 적용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왜 그들이 문지방에 그리고 머리에 손에 들고 이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삶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그리고 삶의 행동도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나팔을 계속 불게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곁에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 전 인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하여 온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